지금부터 2020년 6월 14일 주일 예배를 3일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가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선한 목자,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방초 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도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아멘.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아멘. 지금 이 시간도 우리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지난 한 주간에 우리 연약했던 죄악된 모습들이 있다면 주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 앞에 고백하시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오늘 예배도 신령과 진정으로 나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가 내 마음 깊은 곳에 오늘도 느껴지고 체험되어질 수 있는 복된 예배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네, 우리 교우님들께 주님 안에 문안드립니다. 한 주 동안도 잘 지내신 거죠? 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저희가 2주간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중 상황을 지켜본 후에 온라인 예배를 연장하게 될지 아니면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해야 될지 주중에 결정하여서 여러분에게 문자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우리 교우 소식입니다. 서혜민 성도가 6월 15일 내일이 되겠네요. 출산 예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첫 아이라 조금 출산이 늦어질 수도 있는데 여러분 산모와 아이가 다 건강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솔비 청년 6월 27일 날 결혼식이 있습니다. 은혜로운 결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부터
우리 8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나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게 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너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시간이 지나서 우리는 이제 17장에 와 있어요. 창세기 15장과 16장은 10년이라는 간격이 있습니다. 15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가 16장에 10년 만에 또 나타나세요. 그리고 16장과 17장은 13년이라고 하는 더 큰 간격이 있습니다. 16장에 등장하셨던 하나님이 17장 13년 만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시간이 흐르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점점 자랄수록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더디게 나타나시고 또 아브라함이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던 소원을 즉각적으로 해결해 주시기보다는 천천히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흘러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받죠? 마치 내가 오늘 갑자기 기도해서 내 마음의 모든 질병이 다 해결받고 또는 우리 집에 큰 부자가 되고 마치 알라딘의 요술램프를 막 비벼서 지니가 나와서 우리의 마음속 소원을 즉각적으로 해결해 주는 것을 우리는 믿음 좋은 것으로 이렇게 연결 지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천천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들이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얼마나 많이 차이가 나는지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 주 두 가지 사건으로 힘든 좀 시간을 좀 보내게 됐습니다. 하나는 폐암 말기로 싸워가는 분의 새벽 이른 시간에 전화를 받고 목사님 숨이 잘 안 쉬어져서 너무나 힘듭니다 라고 하는 그 고통스러운 전화를 받고 그분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또 그 아내의 조현병으로 어느 날 갑작스레 변한 그 아내의 모습을 보고 너무나 당황해하면서 목사님 좀 상담 좀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좀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저를 찾아오신 분을 위해서 이 교회에서 간절히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두 분 다 아직 어떤 특별한 어떤 차도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제 마음이 지금도 사실 많이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고 초등학교 6학년 겨울부터 수년간 신비한 기적들도 보여주시고 아픈 배도 이렇게 낫게 하시고 때때로 멈췄던 그 보일러를 놓고 기도하면 보일러도 돌아가게 하시고 내 영혼이 몸에서 분리돼서 우리의 몸속에 영혼이 있구나라는 것도 확인해 주시고 죽을 뻔한 정말 죽어야 된 그 상황에서 여러 번 하나님께서 그 사고 가운데서 나를 살려주신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기적들을 많이 초창기 때 경험했지만 지금은 왜 멀리 방관만 하시는 것처럼 보이는지 사실 저도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을 차근히 읽다 보면은 예수님도 십자가 죽음 앞에서 그리고 철저하게 그분이 외면당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십자가의 고통을 내게서 멀리 떠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간절히 기도했던 예수님의 기도는 허공에 메아리치고 사라져버리고 예수님의 기도와는 다르게 예수님이 끔찍하게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그 고통의 자리로 하나님 아버지는 그를 끌어가십니다. 왜요? 하나님에게는 더 큰 계획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이걸 몰랐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아셨지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어떤 죄인된 그 죄인으로서 이 땅에 죽어야 되는 그 인간들의 절규에 담겨진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담아내신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기도를 외면하시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끌어가고 있어요. 또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자기 몸에 육체의 가시가 있는데, 사탄의 가시가 있는데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 기도가 전혀 들어먹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런 음성을 듣게 되죠. 바울아, 나의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에게 이 사탄의 가시를 여전히 가지고 살아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사도 바울을 초청해 갑니다. 두 사람 다 최고의 절정기 속에, 최고의 믿음의 그 경제에 있을 때에 최고로 하나님의 요구가 필요한 그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외면받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에겐 더 큰 그림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다 알다시피 이렇게 그들의 기도가 거부됐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미워하거나 싫어하거나 그리고 저주하지 않았다는 거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내 사랑하는 아들 예수다, 여전히 내 종 바울이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린 하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내 기준에 맞는 어떤 신속한 응답이 오지 않기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정의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치원을 졸업하고 초등학교에 들어간 자녀들,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청년을 거치면서 부모님이 밥 먹여주고 씻겨주는 자리에서 스스로 독립하는 법을 천천히 배워가게 됩니다. 엄마 아빠가 도와주지 않게 자녀에게 관심을 꺼버린 것이 아니죠. 덜 개입하고 덜 보여질 뿐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치 않습니다. 그 배경 속에 자녀는 실수와 실패를 경험할런지 모르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서 더 크고 넓게 자라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브람 역시 실패라고 하는 16장을 경험하고 17장에서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 앞에 그가 초청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창세기 16장을 통해 아브람과 사라가 그들이 서 있는 자리에서 하갈을 통해 이스마일이라고 하는 전혀 엉뚱한 사람을 출생시킨 모습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람과 사라에게 맨 처음에 자녀에 대한 약속을 했지만 언제 주겠다라는 시간을 정하지는 않았죠. 사라의 몸에서 점점 자녀를 출생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희박해지고 아브람 역시 기력이 쇠하여 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들은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낸 인간적인 방법이, 나 아브람, 나 사라가 만든 방법이 똑똑하다고 여겨졌을 그 자기의 기만으로 가득 찼을 그 상황에 결과적으로 하갈은 그의 주인인 사라를 막 무시하게 되고, 화가 난 사라는 하갈을 학대하여서 그 고통에 못 이겨서 그를 내쫓게 되는 그 무시무시한 학대 속에서 이 하갈이 도망가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아브람은 이 일에 무관심한 것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고 내버려둔 인간들의 결과가 얼마나 고통스럽게 마무리가 되는지 여러분 16장은 그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도 나와 있듯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최근 천안에서 계모에 의해서 여행 가방에 7시간 갇혔다가 죽은 9살 남자아이와, 그리고 최근에 더 근자에 창녕에서 침모와 개부로부터 쇠사슬에 목이 감기고 불로 지짐을 당하고, 그리고 너무나 이 굶주림과 학대를 버티다 못해서 집을 탈출했던 9살짜리 여자아이의 뉴스는 여러분,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인간들이 어디까지 이 괴수로 변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분명한 예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 이만한 거지,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노릇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 역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상황과 여건들은 다르지만, 여러분, 우리도 우리가 속한 여러 가지 분야에서 추악하고 악한 일들을 수없이 생산하고 만들어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브라함 역시도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게 되자 16장에서 하갈 사건에 얼마나 큰 이 주동자 역할을 하게 됩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17장은 어떤 이야기가 나와야 될까요? 16장에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외면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계획으로 큰 실패와 악을 담아내고 만들어냈다면 17장은 어떤 이야기가 나와야 될까요? 맞아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과 돌보심의 이야기가 더욱 풍성하게 나와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저질러 놓은 그 잘못된 방법을 하나님이 바르게 수정해주는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거죠. 한번 보도록 할까요? 17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라고 하나님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불가능이 없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약속한 것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이다. 너 나 의심하지 말고 나 믿어라. 그리고 하나님 자신을 철저하게 설명해 가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설득하려고 하나님이 노력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 장면이 뭐죠? 1절, 2절, 4절, 5절, 6절, 7절, 8절 공통적으로 어떤 한 주어를 우리는 계속해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하고 1절에 나는, 그리고 2절에 내가 내 언약을, 4절에 내 언약이, 5절에 내가 너를, 6절에 내가 너로, 내가 너에게서, 내가 내 언약을, 내가 너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이 주도권을 쥐고 실패했던 그 자리를 하나님이 내가 다시 주도권을 쥐고 너의 인생에 계획했던 것, 약속했던 것, 그리고 너의 아비 역할을 하면서, 어미 역할을 하면서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이야기가 빼곡하게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누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아브라함에게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국한되어서 이 이야기가 계속해서 우리들 가운데 증언되고 약속됩니다. 에베소 1장 우리 3절 말씀부터 제가 10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반복되어서 나오는 이야기가 똑같이 기록이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하셔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보십시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이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글을 잘 쓴 사람은 이 반복하는 단어를 최소한 시킵니다. 그러나 창세기 저자도 마찬가지고 이 에베소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 역시도 마찬가지죠. 지루하리만큼 반복적으로 누구?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과 내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얻어지는 구원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반복하여 이것을 담아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속하셨다, 예수가 하셨다, 그가 하셨다, 계속해서 반복하여 이야기를 담아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결국 2장 8절과 9절을 마치 이렇게 방점 찍어 결론 맺어서 가는 듯 우리 가운데 설명합니다. 에베소 2장 8절과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다음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동일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나 우리가 어떤 잘한 결과물로서 구원의 선물을 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한 것이 없음에도,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거, 예수 믿고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잘못과 실수를 범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인지 우린 매일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신 거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서 바로 우리 가운데 구원의 선물을 그렇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우리도 그렇게 그 구원의 선물을 받아 누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9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너 자랑하지 마. 네가 잘나서 받아 누린 거 아니야. 네가 괜찮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너를 자랑하지 마. 네가 잘하고 있는 것 그거 자랑하지 마. 그것 때문에 얻어진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족함에도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너에게 선물로 주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만 높여. 하나님만이 주인공이야. 하나님만 위대하셔. 하나님만 성경의 주인공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자식을 키우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를 길러내듯이 이렇게 키워나가게 되잖아요. 얼마 전에도 4학년 아들에게 세 자릿수 곱하기와 나누기를 가르치다가 머리를 한 대 쥐어하고 싶은 막 그 욕망과 욕구가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걸 막 꾹꾹 눌러가면서 인내하면서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불현듯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도 나를 그렇게 참 답답해 하시면서 길러내셨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애들을 키우면서 이제 조금씩 이제 깨닫게 되고 배우게 되는 거예요. 키워보지 않고는 이걸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이게 남의 자식이면 관여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잘못하고 있는 것을 때때로 이렇게 혼내고 바르게 수정해 주십니다. 그것이 때때로 우리 가운데 고난이라고 하는, 아픔이라고 하는, 또한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에 맞추어서 그렇게 수정되어지고 바뀌어져 갑니다. 그리고 어르고 달래어서 믿음 좋은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 증거가 아브라함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잘못된 길을 가다가도 우리가 정말 난 하나님 안 믿을 거야, 나는 정말 상처받았어, 난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세상 마음대로 살다가도 어느 날 그 자리에서 큰 상처와 아픔을 받고 마치 탕자처럼 이 세상도 나에게 아픔과 상처만 주는구나 라고 하면서 다시 내가 예전에 교회를 다니면서 받아들였던 그 첫사랑, 그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 이야기를 다시 우리가 상기하면서 다시 이 교회에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수정해 가는 많은 분들을 우리가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삶이 다시 하나님을 찾는 자리로 우리가 분명히 다시 돌아와 있다는 것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고 있다는 분명한 이유와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시 힘을 내십시오. 아브라함과 언제나 함께 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성경이 일관되게 반복하여 사고 있는 약속입니다. 성경이 빼곡히 기록하고 있는 이 복음의 이야기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다는 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신 것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이 복음의 이야기가 더 빛날 것이고 우리 인생에서 더 가치 있게, 더 가장 소중하게 이것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있다라고요? 그럼 다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지금도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하는 명확한 증거가 됩니다. 그 안에서 저 여러분들 신실한 이 믿음의 신앙생활을 인내하며 더 고급진 믿음으로 성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인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오늘 들려진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는 먼저 우리 인생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 믿음으로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내가 더더욱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신뢰하며 사는 인생, 그런 삶으로 우리가 들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그러한 폭넓은 신앙관과 믿음을 갖게 되면 이 코로나19 사태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들이 보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소단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이런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가 신뢰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수고하는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또 의료진들을 위해서, 고통당하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 우리 가까운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성숙하고 믿음 있는 사람으로서 이 시간 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마음 모아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과 주도권 아래 있음을 믿습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 또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역사해 주시고 그렇게 임재하시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그 고귀한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 인생에도 좀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자비로운 손길로 말씀해 주셨기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주도권 안에 있음을 고백하고 그분을 신앙을 온전히 고백하는 인생 되게 됩니다. 하나님이 코로나 사태에도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고 각 교회마다 말할 수 없는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 이런 와중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고 또 하나님, 우리가 더 넉넉하고 큰 믿음을 갖고 고통당하는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아픔당하는 우리의 동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이 나라에 수고하고 있는 의료진들 지켜주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그 질병 속에 속해 있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가엾게 여겨주시고 또 하나님, 신속한 치유가 있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이 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또 여러 가지 인간관계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이웃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번에 힘든 이 시간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심을 믿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합니다. 아멘입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이제 우리 마지막 찬양을 우리 주변에 함께 예배드린 가족들, 친지들을 위해서 서로 축복하면서 나간 후에 오늘 6월 14일 주일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으로 우리 축복합니다.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 따뜻하고 진리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신 그 크신 은혜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과 언약 위에 믿음을 걸고 살아가기 원하는 그 교회 성도와 함께하기를, 그리고 영상을 함께 시청하는 모든 분들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